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사역연구소라는 곳에서 내놓은 일터 속의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직장인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과연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2달이 넘는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드디어 근무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환영회는 전통적으로 거의 술폭력이라 부를 정도의 환영회였습니다. 그런 환영회를 앞둔 이분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술로 채울 수 없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실망시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생활 할 때도 이미 이 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때처럼 버티기 작전으로 한번 견뎌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환영회에 참석했답니다. 예상대로 사람들은 매우 집요했습니다. 너의 뜻은 알았으니 이제 마셔라 하고 술잔을 내미는 막무가내 형이 있는가 하면, 선배를 대하는 태도가 영 글러먹었어,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협박형, 그리고 야, 내 친구도 집사인데 다 마시더라, 이러는 회유형.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회식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내가 분위기 다 망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함께 입사한 동기들은 술도 잘 마시고 함께 어울리면 노래도 잘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선배라도 그 입사 동기에게 잘해주고 싶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함께 소외감이 엄습하는데, 야, 앞으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싶은 마음에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처지에 처해 있는 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과 매일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오늘날 터키 지역을 성경에서는 그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 중에 매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역시 로마 제국의 매우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기에, 그런 대도시들이 늘 그랬듯이 신을 섬기는 신전 중심으로 우상 숭배와 성매매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신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도시였던 거죠.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은요, 고대부터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이었습니다. 다산, 비옥 뭐 이런 것을 주는 여신으로 여기며 섬겼는데, 그 여신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형상을 보면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의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길이가 104m, 폭이 30m나 되는 매우 웅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런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일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을 법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 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고 있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바울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것만큼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직공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일깨워주면서 이 사람을 고발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25,000명이 모이는 그 대극장에 들어가서 선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말입니다. 매우 큰 소요가 일어나자 시청 서기관이 황급히 달려와서 그 소요를 진정시키면서 내뱉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37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시청 서기관이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이 에베소의 수호신 아데미 여신, 이 여신을 비방하거나 모독하기만 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의 가르침 그대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아르테미스 신상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아르테미스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위험을 날마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보다 정도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공경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직장에서 어떤 시무식을 하거나 큰 행사를 할 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하는 짓 하나 있잖아요. 돼지머리 얹어놓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직장 상사가 첫마디를 내뱉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사를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종교를 떠나서 다 잡냐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머리에 절을 할 것을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신자들은 정말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당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하며 힘들어하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3절에 나오는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그럼 탐욕, 그리고 4절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것은 전부 다 에베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성적인 문화, 그 성적인 죄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역시 다른 로마 제국의 도시들처럼 신전 축제와 맞물려서 매우 타락한 성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매우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 이들 역시 얼마 전까지 그들과 똑같은 죄를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자마자 즉시로 예전의 모든 습관들을 칼같이 잘라버렸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옛날 습관 다 끊으셨어요? 그러지 못했죠.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죄악들을 당장 청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음행과 관련된 모든 죄악들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음담 패소를 입에 담는 것조차 청산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7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죄악된 삶 청산해버리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전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지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이하에서도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는 행위를 일삼으며 삼았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깜깜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으니까 자신이 행하는 그 일이 죄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다른 사람이 또 그 일을 버젓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게 어둠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 있던 그에게 빛이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 속에 빛을 비추자마자 내 인생을 사로잡았던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빛이 자녀가 된 거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그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어둠과 빛, 그것이 맞닿아 있는 경계선 속에 거기에 양발을 딱 하니 버티고 서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실제로 빛에 속한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내 삶에서 빛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 보고 말로만 착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말로만 의로움이 무엇이고 진실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입으로 떠들어대는 말로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매우 혹독하고 매우 신랄하게 책망할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소천하신 박노성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이 박노성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매우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1975년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 기자들 강제 해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며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다고 했을 때 기자로 들어가서 창간 멤버가 되었고, 그렇게 하는 동안 제작국장 그리고 특수광고국장을 거쳐서 정년 퇴직하시고 201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겨레 신문 제작국장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겨레 신문이 처음으로 전산으로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컴퓨터에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신문이 출력되는데 한쪽은
새카맣게 나오고 한쪽은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전체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제자국장인 이 박장로님 물론이고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지금 회사에 나와가지고 시계만 쳐다보고 윤전기만 번갈아 가며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박장로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뛰어가는 거예요. 전산실에 뛰어가서 고장난 그 컴퓨터를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컴퓨터 껴안고 기도하면 고쳐지죠. 그런데 회사에 사활이 걸리니까 이 박 장로님은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직원들이 우리들이 웃었던 것처럼 웃으며 박 국장 완전히 미쳤구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고 스위치를 다시 넣었는데 신문이 거짓말처럼 인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참.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 아니야 이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인쇄된 신문을 들고 불이 나게 서울역으로 보냈는데 막 열차가 떠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회사의 직원들조차 다시 한 번만 해보시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기뻐서 이 박 국장은 다시 캐비넷 뒤에 숨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며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가 부장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그가 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감리교회 권사였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권사. 이 권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안수 집사님쯤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위에 직속 상사예요. 그는 자기 그 사장 후보로 막 거론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절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속으로 결단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돼지머리에 절할 수 없다. 드디어 고사 지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표를 내라면 내고 말지 뭐. 그런 각오로 고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그가 자주 기도하는 그 당직실 옆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고사장에서는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먼저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박 부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박 부장 어디 갔어? 모르겠습니다. 야, 사내 방송해. 박무선 부장은 지금 즉시 고사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뛰어다니며 이 박 부장을 찾고 있는데 이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이 돌아갔는데 여전히 계속 박 부장을 찾는 방송에 나오니까 이 직원이 큰 소리로 이르는 거예요. 박 부장님은 지금 당직실 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고사장은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고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장이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불려가는 이 박 부장 마음속에는 야,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정말 사표 내야 되겠네. 그런데 이 박 부장을 본 사장님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박 부장, 교회에서 권사라면서? 그런데 권사보다 장로가 더 높지? 그런데 참 이상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은 다 절하던데 말이야. 난 박 부장처럼 화끈한 사람이 좋아. 이렇게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 사장 후보까지 지목받은 이 박 부장
직속 상사가 실수로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박 부장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 보십시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일깨워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기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 앞에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자녀답게 라고 그래요. 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도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를 포함시켜요. 자기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확인한 그 사랑을 당신들도 받은 사람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신들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본받고 사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올리는 기도문, 그 기도문의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바울의 입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만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받고 사는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신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해야만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게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것이 억지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져요. 아는 것만큼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것이 꿈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한번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고 사는 신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0절 이야기거든요. 10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잠깐 멈춰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살아가야 될 오늘 하루라고 하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기준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1세기를 살았던 신약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시대를 책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들 차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우리 기준 점검해 보십시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기준이 세상의 뜻인지,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기준이 사람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의 언행 심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